최소한 네다섯 가지. 자, 사무엘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전체적인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목은 여러 가지 제목을 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의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잡았고 한나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하늘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그 하늘나라 왕국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은 저자가 사무엘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음이 나오죠. 그럼 그 사무엘이 끝까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이 사무엘상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한나의 고통, 부림의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고 주전 1050년에서 931년 플러스 마이너스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이니까 어디까지나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 그리고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핵심어는 시기 사울과 다윗의 그 시기심, 한나와 브니나의 시기심, 또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그 죄의 원천은 시기심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예요? 맨 처음에 또 자기 동생을 죽인 것도 시기심이잖아요. 그리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악한 마귀 그 뱀이 하나님이 너무 그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니까 망가뜨리 시기심에서 하여튼 모든 것이 죄의 근원이 이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시기심이 인간은 처음부터 마귀도 교만과 시기 시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시기심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 후손들의 그 모든 인생을 망치는 그 사울의 영 시기의 대명사 사울에 대해서 나오고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잖아요. 여러 개 상하까지 원래는 왕국기라고 네 권이 한 권인데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데 시기심이 주제다. 시기심과 마음.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서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멋진 왕이 없을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시기했고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대조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한나와 엘리 한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이 없는 옛날에는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여자는 굉장히 좀 하층이잖아요. 또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의 잠깐 상징. 아기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뭐 칠거지역 그런 것도 있는 것듯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후궁이랄까 그 다른 와이프를 많이 들여도 아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림의 고통 중에 있는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이였거든요. 엘리가 그 의자가 거의 굉장한 뭐랄까 지금 총회장 제일 높은 그 왕겸 뭐 그런 왕직하고 이 목사님의 최고 제사장과 뭐랄까 정치적인 사사 그런 엘리와 아무것도 아닌 그 한나 고통 중에 불임의 여인 한나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나 고통 중에 있는 한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 엘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멋졌지만
다윗은 진짜 목동이고 그 아버지도 버렸고 어머니도 버렸고 그 본처 자식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많거든요. 내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자식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고 그것은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자녀 그리고 나오기를 싫어했어. 온 가족이 다윗이 바깥에 나오는 것을 수치로 알았거든요. 모든 형제들도. 그래서 그 다윗과 사울, 멋진 사울과 형편없는 다윗의 대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서가 있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였잖아요. 진짜 사사기 마지막에는 진짜 레위지파 그 타락한 레위지파 제사장의 그 아내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죽고 이제 남자만 몇 명 남은 상태 그 나라 내분으로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된 그런 시기에 완전히 타락이 영적으로 온 나라가 백성부터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짐승같이 사는 이 사사 시대에 그때 그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멋지고 멋진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제사를 다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한 번도 제사를 거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배를. 근데 하나님은 이방 모압 여인 모압의 과부 진짜 그 여자 이방의 여인 게다가 과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 룻을 선택해서 그 사사기의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사사기의 그 어둠의 상징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느냐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배경을 좀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이제 중간에 그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이렇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으로 일단 기름 부분만 일단 받아놓고 계속 쫓기는 그 상황입니다. 후반부.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은 3상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한나 고통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온갖 고통을 그 후처에게 그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 격분시키는 그 분인나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사람에게 소설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도설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역사를 개인적인 그 응답뿐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한나의 그다음 2장의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노래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한나의 찬양, 한나의 승전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1장에서 7장까지는 한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아무리 높고 그 외적으로 멋져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한나를 사용합니다. 한나는 그 고통 중에 아무에게나 사람에게 토설하지 않고 사람에게 물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자기의 슬픔을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한나의 태를 닫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는 하나님, 메시아 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7장까지는 한나. 그다음 4장에서 7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블레셋은 이렇게 싸움이 날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겼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전쟁에 뭔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심령을 굳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다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 그것입니다.
전립 하나님을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알았습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홈니와 비나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는 하도 그 다른 나라 왕들을 시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워낙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킹크 완전히 잘생기고 너무 수줍도 있고 너무 인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사울을 세웠는데 성품적인 결함이 참 시기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은 그 사울은 인본주의였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 진짜 파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도 다시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자기를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사울은. 그래서 아무리 멋지고 잘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멸망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가 적을 뿐 아니라 열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축복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8장에서 20절은 계속 이제 후반부에는 뭐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자기를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멋진 사울을 너희 뜻대로 세워줘 봤지만은 그 훈련받은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시편은 거의 반 이상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쭉 이렇게 이 사람이 엘가나 이제 한나의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집안이 엄청 좋습니다. 여로함의 아들이 엘리의 손자의 도의 중손의 수비의 현손. 그러니까 5대가 나오잖아요. 자기 위에 4대 5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집안이 좋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 뭐랄까 직계니까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자녀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선민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형편인데 아내가 한나요 하나는 본인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고 에브라임에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간 거 집안도 굉장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2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사 시대의 영속이니까 그 시대의 도덕적인 것이 굉장히 일부일처가 아니라 막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아내가 2명이었다는 것은 도덕성이 굉장히 그 시대에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집안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3대 절기에는 꼭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6월절에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성전에 올라가 실로라는 여기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거든요. 여기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는데 이 당시는 이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해보면은 엘리는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역할. 왕 비슷한 그런 사사계의 연결입니다. 사사. 근데 이 엘가나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뭔가 이걸 내 삶에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내 삶이 안 풀리느냐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이렇게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꼭 교회 가서 이제 드리면 더 좋고 혼자서 잘 안 되면은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결국에 그 사무엘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완전히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초 가운데 하나님의 한나를 돕겨서 한나의 예배하는 그 한나를 돕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남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를 택하지 않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항상 여자라고 비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남자로 비교하고 항상 결혼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자들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를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요약하면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헌신케 할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결국은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후에 또 5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는 지금 태가 다쳤잖아요. 5절에 보면은 한나의 이제 그 남편은 한나를 엄청 사랑하고 한나가 그 굉장히 사랑스럽고 은혜 받는 그런 이름이거든. 이름 자체가 사랑받고 은혜 받는 은혜로운 이름인데 하여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나보다 2배로 더 좋고 그 화목제 같아요. 제사를 지은 화목제는 다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화목제를 드렸는지 음식을 2배로 항상 몫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나눠줬는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 뭐 이해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그 어떤 고통이 좀 비상식적인 고통이 내 삶에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여자로서 가장 그 수치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막 그래도 아이를 못 낳으면 언제든지 쫓겨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칠거지약 똑같습니다. 여긴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임신하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말이 지금 2번 나오잖아요. 5절과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확정한 이거 하나님이 한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진짜 한 명의 여인이나 남자가 여인을 쓸 여인이 없어서 모압도 가장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 나라 중에서도 이 인신제사를 지니는 모압이잖아요. 그 나라의 여자 룻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못나고 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에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확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참 멋진 것은 그 하나님 뜻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으면 분인나 사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따졌잖아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막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뜻이거든. 엄청나게 심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가를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다 도망을 갔으니까 사라같이 우리도 사라같이다 그렇게 할 건데 이 한나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원망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입을 팍 다물잖아요. 남편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남편 뭐 둘째를 아내를 들여 남편에게 좀 짜증을 냈을 그렇지도 않고 사람에게 분인나를 괴롭혔다는 말이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지. 그러면 울고 먹지 않으면 그러면 울고 마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같으면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고 따지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 후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한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쓸만하다 딱 그렇게 선택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택한 사람들이 있으면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예배 후에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도 뭐 별거는 없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집을 쫓겨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예배 드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나처럼 한나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겠습니까? 온 가족이. 근데 정성껏 드렸겠죠. 남편들이 일식하니까. 근데 예배 후에 분인나가 예배 절기마다 매년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안 드릴 때는 별일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니까 고통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아들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잖아요. 내가 열아들보다 아이는 없지만은 한나가 엄청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열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갈급한 마음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에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로에서 이제 그 화목 제물을 먹고 맛있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렇게 분인나가 예배 후에 일어나는 그 악한 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문설주 곁 의자에 앉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한나는 일어난다는 것이 그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엘리는 앉아 있고 의자 그 왕자 그 자기의 그 사사의 왕이잖아요. 사사가 왕이잖아요.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최고 어른이니까 정치적 지도자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게 또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일어났다. 그래서 고통이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계속 여기는 대꾸법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는 앉아있다. 제사장은 앉아있고 고통 중에 기도하는 그 여자 불임의 여자는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것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는 앉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기는 하는 거지만은 그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열립니다. 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일이 있는 자기 개인의 그 기도 응답도 될 뿐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 부르짖는 처음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그 엘리의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거든요.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것입니다. 심판할 사람도 심판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는 막 내 기도가 너무 급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 뜻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고통을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또 성령이 안에서 계속 그 분인다가 또 옆에서 그 뭐지 멍댕이 짓을 괴롭히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통곡하면서 진짜 급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빠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최바오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도 24번인가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옵니다. 이 구역에도 말라기에도 24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4장이 뿐인데도 그 앞에 스가랴서인가 거기 52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최바오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온갖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와 그 예배 중에 또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 중에 기도를 계속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예배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이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주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 영원히 진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리고 잠도 어린애가 그 성전에서 계속 자고 있었잖아요.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음성이 들렸는데도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음성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그러니까 엘리가 이 사람이 이제 한나 얼마나 자기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술 취한 줄 자기가 술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포도주 이런 거 많이 좀 드셨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신부님들이라든지 술 담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톨릭 신부님들. 여기 담배 촉촉촉촉 아니 참.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꺼내.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가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걸 영적인 분별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도가 아니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아이고 술 좀 끊으라 그러고 앉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이제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 시험 들고 또 나갈 수도 있겠는데 아이고 제사장이라 지금 아니 무슨 목사라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딸기야 기도하는 술 먹었다고 분별을 못하냐 지금 같으면 막 시험 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뭐냐면은 내 주여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제사장이 속으로 아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영적 분별도 못하고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내 마음이 슬프다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했다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내 심정을 토했다.
그래서 내 심정을 토했다. 이 하나님은 그 한나의 고통, 한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누구예요? 5절과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국은 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예배와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보면 꼭 그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라. 그 다음에 다 그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임신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당시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비너스가 그거거든요. 비너스가 형이기 때문에 비너스에게 장자에게 모든 것이 50%가 다 넘어갔거든요. 모든 그 제사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장자에게 넘어가는데 이 차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다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대물림이잖아요. 이다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사사를 동시에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엘리나 엘리 집안이 유명했고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사사가 되고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도 아무나 사사가 되고 아무나 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적인 능력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보면 계속 잠만 자고 아들도 막 이상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수완은 좋았다고 합니다. 엘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 아까도 보니까 이 제사장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예배를 누가 드렸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지금 제사장은 홈니와 비나스 아들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엘리도 진짜 제사장 같지 않은 그 사사 같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막 그런 하소연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축복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엘리밖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친히 그 모든 이런 임신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있는 이 한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또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좀 별로인 그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때도 그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판단 중재하는 것은.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확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엘리는 이 한나가 수치였다고 생각하지만 이 한나는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역사가 한나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당신의 일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이 엘리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또 기도한 그 이중으로 딱 확증을 받고 완전히 응답받고 얼굴빛이 근심빛이 없고 이렇게 평안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래서 축복이나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대를 위해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한나는 일어나는데 이 엘리는 자꾸 앉아 야시하고 계속 앉아. 그냥 하나님의
안주하고 이렇게 쪼그리 생명은 다 퍼져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훈련 때는 훈련을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울하게 자꾸 뒤처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다 기도하게 해서 털어내고 그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새벽,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털어내는 것이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를 결국 그 한나가 그 모든 것의 태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태동을 시키는 그 주인공이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그냥 아이가 없어서 그걸로 단순하게 자기의 고통으로 기도를 했지만은 그 고통은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응답도 하지만 그 한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작은 것을 항상 생각, 하나님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것이 온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있었을까요? 한나가 아기를 만나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괴롭힌데 진짜 다른 거는 못 참지만은 그 부인의 집에 그 궁중의 암투 그런 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서로 독살을 시키고 하잖아요. 자식도 그 중국에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척과 막 그 여자들의 암투가 제일 무서운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한나의 고통은 뭐냐? 그 시대의 역사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본 이스라엘의 그 한나가 본 이스라엘이라면 이방 나라에서 다 그렇게 그냥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처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이 구원의 역사를 도도하게 큰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다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한 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의 배우가 있습니다. 고통의 배우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진짜 기도하기 싫어하지. 뭐 재밌는 걸 특히 막그 SNS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좀 하려면은 탁 뜨고 방해가 엄청 많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도하게 고통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시는데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늘 하나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도 보면 지금 이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꼭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속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사울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막 이렇게 이상이 보이고 막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직한 기도,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의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줄 우리가 이제 그냥 자기의 아픔만 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다른 수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기도를 처음에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나중에 보면 엉뚱한 것을
마음이 싹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라는 말이 참 굉장히 원어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라는 것은 꼭 의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와 그 영광을 왕의 그런 권세를 뜻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제사장과 사사의 권세와 권한이 있었는데 거기에만 안주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자리가 자기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4장에 계속 나오는데 계속 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엘리가 그렇게 영적인 운동력이 없이 영향력이 없이 그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에 목사와 제사장인데 그 막 높은 사람이라고 저희 총회장님이나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가 우상이 돼서 그 자리만 정치적인 영향력, 뭐 금전적인 영향력 여러 가지 그 유대 관계로 인해서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야사 시대 말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한 시대의 영적 어둠을 보여준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한 술을 마셨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마셨나 봐. 자기가 진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밖에 안 보여요. 신발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들 신발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 안과 의사 눈에는 그 사람들 눈밖에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미용사 눈에는 제 동생이 미용사 눈에는 그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잘 보여요. 디자인의 눈에는 옷 같은 게 참 잘 보이겠지.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되게 잘 보이거든요. 포도주에 굉장히 하여튼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엘리의 영적 근데 이 한나는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분노를 막 그 노를 하고 싸우고 따지고 그런 게 다투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적 무지는 영향력이 미약했지만 그 영적 무지고 엘리가 영향력이 굉장히 미약했지만 이 한나의 태도는 엘리를 또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나와 엘리는 반대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들어쓰고 엘리를 버리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다 했을 때 내가 막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기도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어떤 그 응답이 됐다면은 평안히 얼굴이 쭈그러들여서 갔다가 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울부짖고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막 찬양으로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끝내줘야 됩니다. 슬픔 속 괴로움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마음이 이게 근심이 없다는 것은 얼굴이 환해진 것 기쁨으로 평안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근심빛이 없어. 기도 후와 예배 후에는 이런 근심빛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근데 그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이 좀 근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예배와 기도 후에 이 얼굴이 근심빛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뭐가 한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하나님 항상 확정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게 계속 징조와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욥기 33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람은 심상히 여긴다는 우리 부모들도 막 이렇게 뭐 우리는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음성으로만 이렇게 뭐 감동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내 삶의 환경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확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내가 믿음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확실해지고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눈에 아무것도 지금 없지만은 눈에 보이는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데 내 뜻은 막 지금 당장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없어집니다. 흐릿해지고 언제 생각한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 영적 새벽을 가져서 이제 완전히 어둠의 밤을 지나서 영적 새벽을 가져오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환하게 그된 빛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를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쑥쑥 놨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없었다면 좋은 일만 계속 돼 그래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또 왜 이렇게 했느냐? 한나는 그 사무엘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이라든지 어머니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제대로 돼 있어야지 사무엘을 제대로 키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성전에다가 갔다가 날씨들을 소원을 했지만은 그러면은 한나를 또 준비시키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하고 사무엘을 키워내고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것이 한나의 그 기도 가장 큰 사명인데 그러면 한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한나를 또 하나님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어머니로 훌륭한 그 믿음의 어머니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또 큰 믿음을 큰 믿음이 없이는 장기간에 이렇게 쫙 계속 그 변치 않고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변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을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연단을 시키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시편 23 우리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막 성령으로 실만한 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 이렇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막 계속 이렇게 우리를 키워지지만 내가 이제 장성한 이제 풀을 많이 먹고 영적 말씀을 많이 먹고 성령의 그 기름을 물을 많이 먹고 이제 장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 푸른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어둠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그 어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본인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쑥쑥 낳고 그래도 축복받고 그래도 복 있는 여자라고 얼마나 또 그래도 이웃에게도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자체가 축복인데 한나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본인 나에게 매일 이렇게 막 구박을 받는 거죠. 오죽하면 그게 더 괴로웠을 것 같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 어떤 많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응답도 되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지만 또 다른 큰 세계적인 어떤 하나님의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윗이 태어날까 알았을까요? 모를까 한나가? 한나는 아무것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 한나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잖아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 도도한 구원의 역사 중에 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고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한 시대의 고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택해서 한나의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이겨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그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다윗 시대를 여는 사람이 한나의 슬픔의 한나가 제일 그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또 더 중요한 게 자기 어머니의 그것을 영성을 본받아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죠. 잠도 꼭 성전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자고 진짜 하나님이 앞에서만 그 계속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행했거든요. 근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랄 때도 이 저기 누구지 사무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여자들하고 막 하고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맛있는 거 다 뺏어가고 여자들도 막 겁탈하고 별짓을 다 더러운 짓을 다 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더니 계속 아름답게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를 버렸고 한나를 택했다. 한나와 사무엘을 택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 문제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그 가정의 고통, 자녀의 고통, 남편과 뭐 하든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고통, 내 문제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고통이다. 근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의 만군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말라기 24번 나온다는 스가랴서 좀 길긴 길지만 스가랴서에 52번에 만군의 하나님이 나오고 그 전에 계속 만군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사무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이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를 사람이 본인나가 괴롭혔잖아요. 우리 같으면 본인나 막 아유 하나님 저 여자를 막 저주해 주시고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 옆에 다투지 않거나 대갖거나 호소하거나 한탄하거나 불편하거나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옛날 그 궁중에 그 뭐지 그 후궁들 같으면은 막 온갖 저주를 하고 막 약을 독약을 세가지고 막 조금씩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했을 텐데 산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오직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깊이 오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가 우리께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저번에 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한숨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데 나는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저기 신약 시대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아니 사는 게 왜 쫓겨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네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빨리 하나님 어떻게 천벌을 내려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왜 그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보다 낫다.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감동이 막 오르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음성이 줄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야에서는 뭐예요? 베미드발 미드발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고통 중에 진짜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냥 캄캄한 나무 오직 그냥 지푸라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자신 목사님도 이제 남편이 바로 이제 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딱 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근데 그 고통스러울 때는 죽을 각오로 살아 소리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신다. 한나의 고통처럼 고통이 크고 깊고 괴로울수록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무슨
옆집에 무슨 그 막 집 계약하듯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이잖아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야 되고 구원 안 하면 당신 법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겠잖아요. 사기꾼도 사랑하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니까 믿음이고 오래 참음이 인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오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와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그 축복과 축복된 역사 그리고 응답이 빠르지 않을수록 더 큰 응답이 옵니다. 더 큰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걸 참 제 삶에서 조금씩 이제 기도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19절에 경배도 이게 하나님께 절하다는 예배였잖아요. 경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경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배란 말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장을 통해서. 근데 28절에도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그의 평생을 사무엘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을 드리나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예배 제사, 그 경배, 이렇게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뭐 이런 걸 경배잖아요. 월십. 그 하나님을 확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 그 기도와 경배가 계속 제 눈에 너무 나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 기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두 번, 26절인가, 기도하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진짜 불임의 여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그랬는데 엘리는 어마어마하게 사사고 애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고 형편없는 한나를 사용한다. 고통의 여인을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2장에 이제 계속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인이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가서 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계시고 찬양을 통해서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기가 돼서 에브라임 산지 이 집안이 뭐 예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와 아까도 경배와 기도와 계속 기도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26절에 예물을 가져가야 되죠. 수수를 잡고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큰 소원이 있을 때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항상 최소한의 심는 게 있어.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구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제사를 준다는 것은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집안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 1장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듯이 우리 삶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또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한나와 그
엘가나의 가족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만민 제사장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그 인내로 기도로 깊은 기도로 오랜 그 연단과 오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응답받고 세대를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